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저께 용평을 다녀왔는데 왜 그 차 사고 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기다리는 거 다 포함해 가지고 한 7, 8시간 차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 올라왔는데 어저께 좀 피곤했습니다. 이제 회복을 했고요. 정상적으로. 저는 그 림프종 이후에 그 은혜를 조금 맛보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나님한테 이제 은혜를 간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뭐 이런 그 어떤 훈련이라고 그럴까요? 노력이라 할까요? 이런 거를 제가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왜 제가 저 테니스 칠 적에 이사야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를 쫙 붙잡고 가시는 거였어요. 저는 단지 하나님한테 손을 내미는 거, 순종 하는 것이 이제 저의 할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저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저는 은혜로 많이 깨닫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 유기성 목사님 설교 말씀을 한동안 많이 들었어요. 그 선한목자교회는 USB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SB에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뭐 차를 타거나 기타 이렇게 USB 꽂을 수 있는 곳에만 가면은 이제 이렇게 듣고 했는데요. 뭐 몇 년치분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뭐가 있냐면은 24시간 주님만 바라봐라. 이런 이제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24시간 주님만 바라본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정말 행복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거나 묵상할 때는 물론이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제 주님이 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이제 저하고 함께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이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주여 삼창 왜 우리 기도할 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여를 이제 계속 불러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럴 적에 이제 다 하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 지를 때는 아버지 그렇게 이제 하는 거를 수도 없이 많이 이제 처음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불렀어요. 제가 이제 왜 잠깐 사무실 나간 적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최근에. 근데 이제 자전거로 한 30분 거리예요. 자전거로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좀 뭐 사무실 그 폐업하고 뭐 이래가지고, 한 뭐 5시 좀 지나면은 이제 이렇게 눈이 떠집니다만, 작년에 은혜 한참 받고 그럴 적에는 하나님께서 더 일찍 깨우셨어요. 보통 한 4시쯤 깨우셨고, 은혜 더 주실 적에는 뭐 3시에도 깨우시고 그랬어요. 그걸 뭐 제가 알람을 켜놓고 이렇게 일어난다거나 이게 아니라 저절로 눈이 뜨여요. 그 전날 이제 내일은 무슨 은혜 주실까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 그게 눈이 띄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간절한 사모함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4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먹을 거 챙기고 해가지고 이제 자전거 타고 갑니다. 그러면 뭐 아침이니까 새벽이니까 거의 사람 없지 않습니까? 청소한 한번 몇 분 후에는. 그럴 적에 이제 저는 기도도 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 아무도 없으니까 또 이렇게 자전거 촥 타고 가면서 하니까 이렇게 뭐 괜찮아요. 기도도 하고 뭐 특히 이제 그때 이제 불러요. 주여 외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많이 외쳤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이제 외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저희 버릇이 됐어요.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주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유익이 있어요. 한번 그 주님이나 아버지 그런 거를 정말 저 속에 있는 것까지 내어가지고 소리 질러니까 말이죠. 그게 이제 성령님이 그 소리에 놀라서 깨시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 확 올라오시는 거를 저는 매번 느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저한테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이 이제 호응을 하신다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조용한 장소 특히 이제 차 타고 지나갈 적에 이렇게 혼자 있을 적에는
뭐 아주 뭐 굉장히 소리 많이 지릅니다. 저 혼자. 그럼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제가 참 다양한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또 더 많은 다양한 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그 모든 다양한 죄를 다 제가 섭렵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잘 넘어지고 잘 범하는 죄는 이렇게 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 죄의 성향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넘어지는 그거를 너무 잘 아세요. 저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그 넘어지는 그 어떤 죄의 성향이 있는 그곳을 그런 상황을 굉장히 잘 만드세요. 자주 연출하시고 저한테 그런 것들을 허락을 하세요. 왜 그런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성하시는 그런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거를 힘입어서 그 상황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 하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 나름대로 또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죄를 제하여 주시고 녹여 주시고 없애 주시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그런 걸 나눌 거예요. 제가 작년 어느 날 전화를 받았어요. 한 통화. 근데 이게 뭐 큰 소리로 짜증을 내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그게 이제 저도 좀 반응을 했고 그날도 이제 좀 짜증이 나려고 하는데 퍼뜩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 은혜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하고 교제의 즐거움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맛보기 시작하는 때였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 하나님하고 지금 요새 이렇게 사이가 좋은 거 누가 이거 방해하는 거 아니야 누가?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멘토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은 뭐 금방 하시더라고요. 어거마기 장난입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또 아주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한테 이제 그런 걸 깨달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근데 평생 이게 뭐가 나를 이렇게 좀 방해한다는 그런 거를 처음 느꼈어요, 생전.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던 이유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어떤 영적 마찰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신 거구나, 깨닫게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뭐 굉장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더 들고 느낌이 아주 뿌듯하더라고요. 교회의 어느 날인데요. 교회 일부 예배 주로 이제 저는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하지만 교회 일부 예배를 주로 이제 7시 예배를 이제 나갔는데 그날 마치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주차를 했는데 그 앞에 어떤 차가 글쎄 딱 하니 막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차도 이제 자동차 이렇게 흐름을 막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제 차만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차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는데 또 이게 나오질 않아. 그래서 부글부글 이제 있는데, 이제 나오더라고요. 나와가지고 비교적 젊은 분이었어요. 차에 딱 탔는데, 제가 내리질 않았어요. 내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내리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분이 이제 차 운전해서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는 순간 제 속에 기쁨이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또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알죠, 저를. 다른 분은 몰라도 저는 그런 상황이라도, 교회일지라도 내려서 한마디, 때로는 두 마디 해야 이제 직성이 풀리고,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 한마디, 두 마디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 속에는 제 어떤 안 좋은, 그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안 좋은 감정이 섞여서 나가는 거를 제가 알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제 속에 나도 모르는 어떤 그 무엇이 나를 충동해서 자꾸만 이렇게 언성도 조금 높여지고 감정도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를 제가 경험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알죠. 그러니까 또 뭐가 또 중요하게 생각났냐 하면은 나중에 묵상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 맛보기 시작했는데 이거 방해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있었어요. 다음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잘했어. 그거 내려서 뭐하니? 그거 한두 마디 해서 뭐하니?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 더 이제 유사한 그와 같은 그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참아지더라고요. 다 넘기게 되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는 대적하는 존재죠. 뭐 이렇게 속삭일 존재가 아니라 대적하면 다 떠나갑니다. 그런 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정말 묵상하면 할수록 신기한 거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상시 같으면은 뭐 화, 짜증, 뭐 때로는 분노도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있어야 되는데 나지는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정한, 평안한 마음이 저한테 유지된다는 것이었죠. 평생 살아오면서 뭐 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신기한 일들이, 기묘한 일들이 제 안에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림프종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은혜를 간구하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저한테 쭉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하나 둘씩 없애 주시고 계시더라. 제거해 주시고 계시더라. 하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제 은혜 받으면서 제일 처음 저한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갖고 이제 에베소서 이제 전체 말씀 갖고 은혜를 참 많이 이제 받고 있는데 에베소 1장 4절 말씀이 이제 뭐냐면은 곧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 거룩하고 흠없이 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흠없이 한다는 게 이제 blameless인데 blameless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찾아보니까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blameless는 한마디로 뭐 blame이 없다는 거니까 죄에서 자유한다, 죄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의 모습은 죄가 없고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이다.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 말씀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저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거를 정말 처음 경험을 했는데 말씀을 읽는데 감동을 받는데 제 마음속에 쑥 밀어넣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동적으로 더 보게 되고 암송하게 되고 수시로 묵상하게 되고 이런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도 저한테 그렇게 쑥 밀어 넣어 주셨어요. 뭐냐면은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저번에 용평에서 말씀드린 그 왜 0.2 이하, 요것도 0.2 이하라고 그랬죠? 요거 안경을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를 제공했던 말씀이에요. 뭐 세상에 의미가 없는 거죠. 잘 보이나 안 보이나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 말씀도 제가 잘 모르는 말씀이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잘 모르는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을 저한테 생각나게 하시더니 그러고 이게 왜 생각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제 속에 묵직하게 쫙 들어와 자리 잡는 느낌, 제 신비에 새겨지는 듯한 느낌. 그렇게 해서 이 말씀도 이제 묵상하고 암송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4절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택해 주신 건 창세전에 택해 주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적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 거다.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받아들였죠. 제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왜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연유된 그런 은혜의 크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처음엔 몰랐지만 여하튼 그게 보니까 저한테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 은혜의 손길로 계속 붙들어 주시고 만지시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의 어떤 그 머리나 여기에만 옛날엔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저 일상의 삶에서
다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가시는데 그 나가시는 방향은 저는 알 수 없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게 다 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선하신 뜻으로 결국은 인도해 가신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 내려서 뭐하니? 너 그 한두 마디에서 뭐하니? 너는 이제 너 자신을, 너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너는 내 자녀 아니겠니? 응? 그럼 자녀에 합당하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였어요. 내가 너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니? 그러니까 관계에 손상이 가는 것, 관계를 깨트리는 것,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 이런 거 더 큰 게 있으니까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런 일일한 사소한 것들은 이렇게 간과해라, 지나쳐라. 이런 말씀을 저한테 묵상할 적에 감동으로 참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저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면은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아까 하니까 그 예를 들면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참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 속에 생성이 된다. 만들어진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참는 게 예전에는 뭐 이제 내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뭐 나면 이제 폭발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는 게 내가 참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참게 하시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믿도록 성령님께서 믿도록 해주실 때 내가 이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경험,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묵상할 때 이제 또 저한테 주신 감동이에요. 그런 그 경험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짜증이나 뭐 화나 무슨 뭐 가시돋친 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님을 조용히 생각함으로 더 귀중한 게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화내는 것을 잠시 뒤로 미루는 거죠. 짜증내는 걸 뒤로 미루는 거죠. 뒤로 미루면 그냥 소멸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아지는 것이요. 영적으로 저한테 훨씬 유익하고 하나님 관계에도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이제 압니다. 이렇게 조용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참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을 압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세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 깨달음이 저한테 영적 성장에 상당히 큰 유익을 가져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묵상을 통해서 또 느낀 건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은혜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타임테이블이 있더라고요. 시간 계획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쭉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그렇게 싫어했던 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자신만이 갖고 있는 그 죄를 혐오하는 것이 많다 하는 그런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딱 제 얘기였어요. 그런 죄 정말 싫거든요. 근데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좀 없앨까, 제거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건 이제 차츰 말씀드리고요. 뭐 예를 들면은 저 속이 이렇게 좁은 사람이에요. 밴댕이 아시죠? 밴댕이. 이제 그런 겁니다. 저한테 잘 삐지고 뭐 그다음에 섭섭해하는 감정 잘 들고요. 남이 뭐라 그러면은 이 어떻게 남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 그러면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노심초사 그런 거였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고쳐주시고 이제는 그런 거에서 정말 너무나 자유롭고 해방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은혜 받으면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기억력도 좋아져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기억에서 사라졌던 거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복원시키셨어요. 복원시키셔가지고 생각나게 해가지고 이제 회개하게 하셨는데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외국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어느 유럽인 것 같은데 어느 나라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사실 팩트는 정확히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출장 마치고 공항에 와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 이제 뭐 선물도 좀 사야겠고 뭐 이렇게 이제 저기 다니면서 구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매장에 갔는데 옷 매장이었어요. 매대라고 그러죠. 그 매장 밖으로 이렇게 놓는. 아 그런데 그 이렇게 보니까 빨간 그 어떤 셔츠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아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 눈에.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빨간색을 좀 좋아합니다. 아 말레이시아 그 쿠알라룸푸르 가서 제일 처음 하는 게 왜 이제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게 일단 집 구하고 자동차 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집은 구했고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제가 매장을 갔는데 눈에 빨간 차가 딱 띄더라고요.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딱 샀습니다. 그 빨간 차. 당시에 서울은 한국은 회색 차, 검정 차가 거의 99%였어요. 그 차 샀더니 많은 사람이 정말 놀라고 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서 오신 상무님, 친한 상무님이 저한테 야, 너 어떻게 그런 빨간 차를 살 생각을 했냐? 이제 그렇게 뭐 야단도 칠 겸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빨간색을 제가 좀 좋아하는데 빨간 옷이 눈에 띈 거예요. 그 옷 갖고 튀었어요. 공항에서 글쎄 어디로 튀었는지 제가 그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거죠. 이 얘기는 정말 제 아내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인데 참 그런 생각을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먼 그 생각을 기억에도 정말 숨기고 싶었던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딱 소환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랬었지요 제가 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회개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유사한 일들은 참 많이 있는데 뭐 그랬다고 내가 뭐 이렇게 슬쩍 했다는 그런 게 아니고 죄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또 앞으로 많이 좀 더 나눌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